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고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건강함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 위에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늘 평탄한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지금 밖을 나가보면은 좀 예전에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이 모이기를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또 이 밀폐된 공간을 피하려는 분위기 탓인지 식당을 가면 여전히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기분 좋게 열심히 또 잘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풀리지 않고 실패하면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현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이 힘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급해야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은 하는데 아직 일상생활로 복귀는 안 되고 곧 회복될 줄 알았는데 금방 바뀌지 않으니 초조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이제 매달 지출하는 것들도 이제는 그 메꾸는 것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어쩔 땐 또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도 그때가 또 언제일지 모르니 맥이 빠지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산을 넘고 이제 막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하려는 순간입니다.
요 앞 전후 이 상황을 보면은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갔다. 이 홍해를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넘어서 애굽 사람들의 추격을 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 이제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기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쓴물입니다. 쓴물이 나오니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먹을 줄 알았는데 쓴물이니 못 먹게 됐다고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는 먹을 것도 떨어지니까는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 있었더라면 그래도 고기라도 가끔 먹고 살 텐데 고기도 없고 이게 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는 말 그대로 메추라기 새입니다. 새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고, 만나라는 작은 물질인데 그걸로 반죽을 해서 떡같이 빵같이 구워 먹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인 17장에 가면 또 이제 물이 없으니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사람들은 물을 먹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인원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장정이 한 60만 명이 되니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이제 나왔는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 이제는 점점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던 무리에서 하나의 점점 조직을 갖춘 공동체가 돼가려고 합니다.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안에서는 범죄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싸움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죽일 것이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나라의 형태, 조직의 형태가 점점 돼가야 한다는 거죠. 이때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말 그대로 교회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장인은 다른 종교의 목회자, 다른 종교의 지도자 더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이 민족이 나와서 점점 이제는 나라의 형태로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는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라.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수많은 사건들을 재판하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때 이드로가 와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제도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은 뭐냐면은 천부장은 내 밑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 십부장은 10명의 군사. 그러니까 군대 조직처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소대를 만들고 중대를 만들고 대대, 연대, 사단까지 만들듯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작은 사건들은 그 사람들에게 판단하게 해라. 그리고 모세 너는 큰 사건, 중요한 사건만 판단을 해라. 그래야 네 일이 줄어든다라고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런 행정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지치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무협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누가 줬는데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면 거기서 방법이 나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비단 주머니를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이 길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내 생각할 수 없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1998년에 제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입니다. 1998년. 98년이면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딱 세 글자 떠오릅니다. IMF, 예. 97년에 우리가 IMF가 터졌다라고 했는데, IMF가 무슨 말인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그냥 IMF라고 부릅니다. IMF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IMF.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 98년입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졌고 큰 회사들 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도 몰락했고요. 기아도 그랬고 큰 회사가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졸업생들이 직장도 못 갑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둔 때였는데 집안 사정 딱 보니까는 집에 돈이 없어 보여요. 등록금이 내가 보니까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 낼 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고민하기를 그럼 내가 알바를 해서 내가 등록금을 벌어야겠다. 휴학을 해야겠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원에 간 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지났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저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니 돈으로 얼마를 꺼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돈을 꺼주겠다고. 근데 딱 그 액수가 딱 제 등록금만큼이었습니다. 돈을 꺼달라고 사람들에게 손 벌린 적도 없었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의 사정을 아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마지막 학기를 등록을 했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내 머리의 한계를 넘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방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가 밀려드는 송사로 지쳐갈 때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조언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사람도 아닌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의 제사장이 와서 조언을 해줌으로 그 체계를 잡아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하고 힘 빠지고 낙심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때때로는 맥이 빠집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힘이 쪽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게 맡겨라 였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를 방문하여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방인 신을 섬겼던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가 섬겼던 그 이방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행정체계를 조언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제도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될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재판을 행사할 때, 재판을 판결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탐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판관의 조건으로 세웠던 것이 정직하고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렵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는 벌하십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옮겨 다닐 때 그 안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셔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사람들도 멈춥니다. 그러면 다시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천막을 치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그냥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다가 다시 또 이동을 하면 다시 또 천막을 걷어가지고 다시 또 이동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해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들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그 재판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내려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게 아니라 진실하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제 벌하실까 그 무서움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체계를 만들어가는 조언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우는 조건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됐지, 교회만 출석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 훌륭한 아이디어, 뛰어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이 조언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이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이드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 가운데 거하시며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살다가 이제 민족의 조직을 세우고 행정체계를 만들려는 이 중요한 순간에 훌륭한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의 때문에, 혹은 나의 체면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허락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 해가 뜰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주님께 허락을 구하며 살았는지 살펴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역시 주님의 허락을 구해야 했는지, 혹시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길이 안 보여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허락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일지라도, 분명히 올바른 일일지라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나의 마음에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허락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